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돕는 짐승과 동물 중에 작은 것을 지으시고 아담은 무엇이라고 지으시고 그들을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담이 가슴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 아들을 잠들하시라고 살로 계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에 있는 뼈로 살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할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부터 5월이 가정의 달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이 5월 15일은요.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온 세계에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5월달 전체를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죠. 그러면은 가정이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숙자매, 가정에 행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워주신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수 지으신 사람, 첫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지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담을 재우시고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으셔서 오른쪽 갈빗대일까요? 왼쪽일까요? 알 수는 없죠.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정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작품처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 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사회심리학에서 이 사회심리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룰까? 도대체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룰까? 라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론을 여러 가지 이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머스타인의 3단계 이론입니다. 그 첫 자를 따서 SBR 이론이라고 하는데 3단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단계는요. 스티멀러스라고 해가지고 자극 단계, 자극을 주고 받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외모를 보죠. 그리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보죠. 그러다가 서로 끌리면은 이제 교제를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첫째 날입니다. 1일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10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극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밸류라고 가치 단계라고 합니다. 가치 단계. 서로 만나가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살피죠. 가치관 그리고 태도를 살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면이 많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교제가 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할 단계에 들어갑니다. 역할 단계가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내 남편으로 정하면은 저 사람이 남편 역할을 잘할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유심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머스타잉의 3단계론을 보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혼한다는 게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일까요? 가정을 이루는 일을 사람의 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이 돈을 위해서 만든 사람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론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퍼미션이라고 해서 허락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결혼하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4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 허락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이 부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금고경진님, 지숙자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라고 어떻게 알았죠? 왜 웃죠? 지숙자매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이 퍼미션 단계가 있었네요. 좋은 가정입니다. 정정환 자매님. 우리 정정현 집사님 처음 만나서 내 남편 답이다 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고영주 자매님 어떠셨습니까? 김효인 집사님은 어떠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미팅을 갔습니다. 소개팅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너의 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배를 보내주시는 것 같이 그냥 남편과 아내 신부감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택하게 하십니다. 선택.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너 이거 둘이 짝?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어떤가 댐댐이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가 어떨까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제가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좋지 않았던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과 나는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불가능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김현 집사님만 계속 행복하신 것 같네요. 네. 행복하세요? 정정영 집사님 행복하시죠? 예. 예. 경상도 사람이라서 웃음으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예. 이런 단계를 거쳐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다가 갑자기 그냥 결혼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잘생긴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도 많네요. 학력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그냥 결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가정은 대부분 불행한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서도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명심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시면은 결혼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가정을 이루시고 앞으로 이런 배우자감을 만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몸. 그 몸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정을 이루라.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24절에 답이 나오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가족으로 하나를 이뤄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정을 이뤘는데 불행하다고 하면요. 그보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작품이 될 수가 있지 않아요. 부부에 관한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0대 부부는요. 서로 끌어안고 잔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에 또 끌어안고 잔답니다. 아주 뜨겁죠?
30대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고 잔답니다. 40대 부부는 어떻게 잘까요? 청정 보고 잔답니다. 50대 부부는 어떻게 잘까요? 맞춰보십시오. 등 돌리고 잔다고 합니다. 60대 부부는 각자 방에서 잡니다. 70대 부부는 어떻게 잘까요? 70대 부부 맞춰보십시오. 70대 부부는 어떻게 잘까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떤 뭐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70대는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답니다. 아, 어디서 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한 사람. 네.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따로 잘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유머입니다. 유머.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자고 계십니까? 그 마음은 한 마음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뤄서도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퀴즈.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은, 아니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오죽자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내? 어? 예? 힘든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흙이 강한가요? 뼈가 강한가요? 물론 뭐 웃자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봐도 중요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과정과 목적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여자는요 마음에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남자는요 그 팩트, 사실에 동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좀 몇 달 뒤에 이 아내가 남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한번 쑥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네, 살 좀 빼야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하죠? 그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아니 살찐 것 같다고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왜 화를 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남자의 모습이죠. 아까 그 모습이 여자의 모습이고 이 아내가 왜 내가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까요? 그 말은 자기가 살이 쪘는데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또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몇 점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출산 후 당신 정도면 살 많이 찐 거 아니야. 괜찮아. 일단 몸에 맞는 잘 어울리는 옷부터 한벌 사줄 테니 힘내. 이러면 되게 좋겠죠. 우리 아내만 꼭 머리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남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이 최수종 정도 이 탤런트 아주 믿음 좋은 최수종 씨 정도 돼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는 전자입니다. 살 좀 찐 것 같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아내는 좀 부당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갑자기 눈썹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와가지고 여보
나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봅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한자죠. 짝 배자에다가 배우자 필, 짝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함께 한 짝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혼자 있고 아내 혼자 있으면 배필이 될 수가 없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야 배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둘이 있어야 비로소 쓸모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들이 있죠. 뭐가 있죠? 켤레, 쌍, 짝. 이거는 두 개가 하나가 돼야 이루어지는 말이죠. 완전하게 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신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신발이 하나만 있으면은 신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발 왼쪽 오른쪽이 다 있어야 그 신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거죠. 이 배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케네그도.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다. 케네그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것은 딴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주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올려다 보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는 것이 배필이라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요즘도 매 맞는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매 맞는 남편도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더더욱 우리는 옛날에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서 살았잖아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옛날에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배필이라는 것은, 이 케네고도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 배필이 아니죠. 아내가 아주 TV에 아주 건장한 남자가 나왔다고 좋다고 와 박수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배필이기 때문에. 케네그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필 앞에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도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도움은 다른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제르라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종훈이가 착하잖아요. 쫓아가서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러면서 들어드리는 이도 이것도 참 귀한 도움이죠. 근데 이 도움이 에제르가 아닙니다. 길을 가는데 노숙을 하는 분이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쫓아가서 자기 돈으로 짬뽕을 시켜서 대접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에제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회개운동을 하죠. 자기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제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다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위기죠. 전쟁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전멸할 수 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셨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많은 하늘에서 우리가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무찌르죠. 대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셀. 이 에셀이 뭐냐면은 에젤입니다. 에젤. 이 에젤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음력한 것이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젤이라는 도움은 무슨 뜻이냐면은 늘 함께 하시고 지켜 돌봐주시며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 이게 이런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잠시 일행으로 도와주가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걸 지켜보시면서 도와주시는 것. 그게 에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젤. 근데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 그게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늘 함께하고 서로 지켜 돌봐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죠. 에젤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려서 이제 운동에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저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 중에 2인 삼각 경기가 있죠. 이 2인 삼각 경기를 어떻게 하죠? 저렇게 한 발씩 서로 묶습니다. 그리고 어깨 동무를 하죠. 그리고 어떤 목표점까지 빨리 가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이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둘, 호흡을 맞춰가면서 서로 발도 보고 서로 얼굴도 마주 보면서 목표점도 보면서 이렇게 잘 가야 우승할 수가 있죠. 부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서로 어깨도 메고 발도 같이 묶어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작품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되고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부가 또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